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늘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의 파도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피해를 남깁니다. 그래서 환난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4가지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물질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5번째는 일, 직장과 사업에 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깊어지면 슬픔이 되고, 그 슬픔이 깊어지면 우리에게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삶의 질이 저하가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빈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하고 궁핍한 그런 삶이 우리를 억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런 환난을 수렁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이 환난의 파도를 만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지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그 문제에 휩쓸리면서 이리저리 아둥바둥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내일부터 2023년 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짐도 맡기고, 우리의 행사도 맡기고, 우리의 길도 맡기고, 우리의 영혼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응답합니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단계가 3단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첫째는 1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응답의 1단계는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와 함께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9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첫 번째, 내가 그와 함께 하며.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자를 찾아와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궁핍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신비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기도하는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체험이 3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환난 가운데 아무도 나의 편이 돼주지 않고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비하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주님은 구약 시대만 또 신약 성경 시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 한 명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매일 듣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새 소망을 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 그리고 장자에게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 앞의 죄를 범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자기가 잘못했던지 실수했던지 간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것은 그에게는 환난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가운데 꿈을 꾸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야곱이 실패하고 앞으로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궁핍하게 살고 환난 가운데 살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마음의 감동으로라도 들리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런 가느다란 신랄 같은 그런 소망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지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할 길을 열어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건지고. 여러분, 내가 그와 함께 하며 그 다음은 그를 건지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일로 이어집니다. 환난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서 이끌어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이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아직 해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는 세 가지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환난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제까지는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오늘은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기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평안한 마음을 넘어서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생깁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랬지만 오늘은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고 환난이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그냥 반석 위에 딱 세워놓으신 그런 상태인 겁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견고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인생의 많은 시련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서 도망자가 될 때입니다. 점점 사울의 군대가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생명을 위협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두 번째는 영적 위기고 영적 환난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제절명의 영적 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살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때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고 다윗은 도망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환란을, 왕으로서도 정말 위태한 그런 일이지만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위태한 그런 시련입니까?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환란을 당할 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 건져서 바위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공격해오고 잡으려고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포위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때마다 건져내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 같으면 피폐하고 초췌해지고 지치고 탈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담대해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새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도 생기고 또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또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인내해야지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성도가 소망을 이룬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평안해지고 새 힘은 생기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됩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실제 응답의 단계입니다. 빛나는 존재로 회복시켜주시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를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내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나는 단계로 세우시면 세 가지 또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자의 환난이 평안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단계였다고 한다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시련이 잠잠해집니다. 환난이 잠잠해져. 문제가 좀 해결되는 듯하게 잠잠해집니다. 두 번째는 환난으로 인해 잃은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 자녀일이든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합당한 것을 주시고 적합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주십니다. 욥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욥기서는 2장에서 딱 끝나면 맞습니다. 환난을 당했다 1장,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2장 하면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당한 이 욥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은 다 찾아보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장이 42장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가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데 욥의 환난이 평안해진 줄로 믿습니다.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입은 옷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빛나는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합화가 결국은 들풀이기 때문에 아궁이에 들어갈 그런 신세이지만 그 하찮은 것도 인간의 가장 영화스러운 것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이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이고 여러분은 이 들의 백합화보다 더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분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나입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다 잃었고 나는 많이 이미 영향이 제축해졌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감당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보려다 가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슬픔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중언부언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도가 됩니다. 간구의 내용이 정확해집니다. 내 기도가 안 되면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받기에 충분한 기도입니까? 끈질 기둔 기도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환난이, 우리의 환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로 열립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다 못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주의 복을 다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